샬롬. 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함으로 주를 찾고 나올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시간관계상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형식주의를 타파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믿음이 있다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주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주일 전에 헌금은 당연히 준비하셨고 그 헌금을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돈이 구겨져 있으면 빳빳하게 다리미로 돈을 피셔서 헌금 봉투에 잘 넣어서 성경책에 놓아뒀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라도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때도 절대로 돈을 사용해서 음식을 사 먹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름 신앙의 철칙으로 주일 성소를 하신 분들을 옆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참 고지식하시다.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유전 또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오던 유전과 율법을 중요시하며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은 보수라고 말하는 교단은 그렇게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에서 오늘 전체 본문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논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시작된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로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밀밭 사이로 가셨을까? 왜 길로 만들어진 큰 길로 가지 않으시고 밀밭 사이로 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역이 바쁘셔서 지름길을 사용하시려고 밀밭으로 가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면 조금 더 예수님이 왜 밀밭 사이로 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수확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로마에게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시대적인 상황의 이 백성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특별히 배가 고팠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일제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모든 곡식, 물자를 일본이 착취해서 전쟁에 쓰려고 가져간 그런 역사적인 사실처럼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으로 가신 이유는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으셨고 사역한 후에 배고픔에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요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것이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떻게 바리새인과 제자들 또 예수님이 그 밀밭에서 만났을까? 이것은 추측을 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사역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짐으로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행하고 쫓아갔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 왜 안식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를 하며 따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 2절에 있는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밀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율법으로 지켜지고 또 유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삭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날 이삭을 제자들이 취하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삭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규례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뭐뭐 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3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그 밀밭에 이삭을 딴 그런 것들, 그래서 취하고 먹은 것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중에서 걸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 등등 39가지 중에서 이 3가지가 바로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곡식을 자르지 말 것에 대한 이 추수 행위를 함으로 그 규율을 어긴 것입니다. 또 미라를 비벼 까는 것, 이 탈곡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을 잘라 먹은 것도 노동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들이 정한 규례를 어긴 것으로 되어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노베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함으로 전설병을 받아 먹게 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에만 제한된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윗보다 더 큰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시며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다윗 왕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온전히 임하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성전보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성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다.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딱 꼬집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정죄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12장 7절에 쓰여진 자비로 번역된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자비의 뜻은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호의나 친절의 뜻이 바로 이 엘레오스,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이 뜻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과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라면 자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행위를 더 보십니까? 아니면 그 중심, 마음을 보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십니까? 아니면 과정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행위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밀밭으로 들어간 이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이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시면서 결정타를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결정타가 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레위 13장 3절의 말씀,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 선포는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본격적으로 고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의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이야기는 9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회당으로 옮겨져서 한쪽 손이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며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유전에 묶여 있게 되면, 그 틀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그 뜻, 그 본질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 형식주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아니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불필요한 오락을 하거나 개인의 정력을 위한 행동은 당연히 금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식적인 것을 타파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바른 주님의 뜻과 실천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식일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을 통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처럼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나눌 수 있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